안녕하세요. 12-24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로고스는 우리는 보통 뭐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사실 헬라 철학에서 보면은 가장 만물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 그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근원은 무엇일까? 근데 그 근원이 바로 어, 요한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분이 진리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다라고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보았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해서 함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또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썼음을 알게 됩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뭘까요? 어둠이겠죠. 그런데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 그러면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하나로 본다면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이 바로 어둠인 거죠. 그 어둠에는 빛을 비치면 그냥 환하게 비춰집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 왜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셨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빛, 그 사랑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겠죠. 미치지 않는 곳이 사실은 어둠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요. 서로 사귐이 있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또 9절에 8절에도 보시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나는 죄가 없어. 거짓말하는 거죠. 또 9절에도 보시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편지를 썼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변호해 줄 그 존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절에도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짓는 죄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 인간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뭐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참 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본다면은 나는 내 형제를 그냥 사랑해. 근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나는 사랑할 거야. 이것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10절에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12절부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자녀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전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1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보통 즐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즐기는 것은 문제가 없죠. 다만 항상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16절에도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뭐 육신의 정욕하면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욕망,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겠죠. 안목의 정욕도 뭐겠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욕망. 네. 그걸로 인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더러운 행실들이 있겠고요. 이생의 자라는 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뤘다라는 교만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인데 내가 이룬 거에 대해서 뭐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만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되게 피곤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내세우려 하다 보면 결국 나보다 또 자신을 더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 또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절에,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3절에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 보면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굳이 참을 필요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멋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신앙이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우리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힘들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솔직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을까요? 아인의 행동이 의로우니까. 의로운 걸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하는 거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그 투영된 그 모습이 싫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투영된 그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서 막 발악을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도 잘 보시면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는 그거는 당연히 야단을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겼을 때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했다라는 거, 내가 하는 말에 내 권위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야단을 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사실 모습이 자녀니까 사실 그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다 아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되냐.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18절이 중요한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설명이 되고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보면 사랑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부탁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끝까지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그쪽 지역을 목회하면서 또 전 세계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리더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